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에도 발람과 니골라단 같은 이단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먼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요. 12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자신의 모습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로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1장 16절에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라고 한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버가모 교회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란 대적을 물리칠 무기를 가리키는데 영적 전투에 있어서 무기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와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입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점인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으며 성령님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이죠. 즉 죽으시고 다시 사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좌우의 날선 검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첫째는 주님의 말씀의 예리함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불신자들에게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라고 한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증거할 때에 한쪽 편에서는 그 말씀 때문에 생명을 얻기도 하고, 또 한쪽 편에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 진리에는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 즉 두 부류로 가르는 기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양당 간의 결단을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13절에 보면 주님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을 때마다 감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일곱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2장 3절, 2장 9절, 2장 13절, 19절, 3장 1절, 3장 8절, 3장 15절. 출애굽 당시에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말씀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당하고 있는 일을 모르시거나 계신 분인 것처럼 그리고 또 알아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인 것처럼 그러면서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뭐죠?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건데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뭐냐면 먼저 주님 앞에 나오고 이러는 것들을 먼저 딱 포기하는 거예요. 먼저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안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당신들도 보십시오. 같은 멤버들에게 과시를 하는 거죠. 다 섞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봤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실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0장 30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머리카락 숫자까지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일곱 교회에게 공이 똑같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안다는 내가 너희들의 사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주님은 군사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십니다. 환난과 궁핍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군사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상황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1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가 근거하고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냐면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의 총사령부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밟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혹은 학원,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거기가 바로 이런 곳이죠.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어디가 아닌 곳이 있겠습니까? 사탄의 권자가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만 삐끗하고 주님의 말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확 잡아채가지고 다시 돌아오기에 너무나 힘든 곳까지 확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사람을 많이 채우고 그래서 많이 예배 드려가지고 도대체 누가 좋은 겁니까? 도대체 이기남 목사가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붙잡고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것이 본인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거를 붙잡는 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그런 그룹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기대를 너무너무 원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그런 갈급함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축제교사분들은 너무나 잘 들어서 너무나 풍족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보면은 이 말씀이 이런 겁니까? 성경이 이런 겁니까? 하면서 막 깜짝 놀라. 그냥 한 사람만 놀라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놀라면서 아예 그렇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먼 곳에 제가 갈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듣고 다들 그 반응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 다 붙잡는 거지. 자, 이런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에 계신지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어떤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대책이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길을 결정해서 가니까 자꾸만 더 어려워지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고 계시고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도와주시더라도 내가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스스로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오늘 버가목교에 제가 이 말씀 붙잡음을 바로 이것 때문에 붙잡은 겁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는 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자,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권산지였던 것입니다. 그 위에 너희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거를 나의 대적이 알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죠? 근데 누가 알고 있냐?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자,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환경에서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 너희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도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자, 13절에 보면 이 전투하는 교회의 목적과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바로 이 버가모 교회는 바로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자기의 그 본연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천상에 안식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고,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은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돼요.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격과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전투하는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소스가 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말하고 싶어서, 어떤 한 임금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 아시는 분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나라를 좀 다 다스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다닐 수 있을까 하고서는 이제 그 나라의 뭐 학자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좀 책으로 좀 써가지고 하겠습니다. 책으로 써가지고 한 12권으로 써가지고. 자, 이거 너무 기니까 내가 언제 다 읽겠냐. 한 권으로 좀 써가지고. 한 권으로 써가지고 왔더니 그것도 기니까 한 장으로 좀 써가지고 왔다. 한 장으로 써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길다. 한 줄로 한마디로 좀 얘기해봐라.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왔어요. 차윤석 집사님 뭔지 아세요? 딱 한마디로 뭐라고 되냐면 공짜는 없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제가 이게 소스나 이런 것들이 불명확한데 나중에 좀 정확하게 알아서 전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부지런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이 이 땅에서 어떤 평안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그냥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싸우셔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여러분 5분 더 먼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상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급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똑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물론 그 기본은 우리가 아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기본은. 그러나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친히 다스려야 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전투하는 교회에서의 그 싸움을 제대로 수행해낼 때에 이 안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의 나라에서 능력 있게 주님과 더불어서 다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좀 줄이세요. 잠도 좀 줄이고 나는 힘든 사람이다, 피곤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여러분한테 암시하지 마시고요. 빨리 일어나서 모임도 참석하고요. 말씀도 듣고요. 그 사람 그 안에서 기도 제목 쓰고 딴 사람에서 기도 제목도 내고요. 내가 좀 가져야 될 사람 있으면 가주기도 하고요. 이런 싸움도 하나도 안 해놓고서 주님 불러가지고 천국 갔을 때 도대체 뭐라고 말하려고 그러십니까? 네, 저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져 준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 먹고 산다는 거는. 네? 분명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아니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냐고. 먹고 살다 왔습니다라고 말하겠냐고. 도대체. 영적 전쟁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거는 딱 이제 저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저희 무슨 선교 이렇게 이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섬기세요. 섬김입니다. 네? 그 섬김 안에 선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바로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섬김 중에 가장 큰 섬김이 뭐냐면 서로 눈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눈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다 마음속으로 그 많은 마음들의 조절을 합니다. 왜 안 나왔을까? 혹시 내가 뭘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다 물론 목회자는 더 하죠.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우리 뭐 지지난주 우리 성영 집사님 결심한 것 같은데 오늘 좀 늦으셨는데 그래 그래서 그냥 일찍 나와서 내가 보여줘야지 그러고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섬김입니다. 다른 게 섬김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섬김이죠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린 전투하는 교회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싸우셔야 돼요. 섬기려고 싸우세요.
다른 거 복잡하게 무슨 여러분들이 무슨 뭘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섬기시라고요. 전도도요, 섬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관계전도의 핵심입니다. 관계전도라면 섬김입니다. 섬기는 사람에게 섬기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거절당하지 않고 전할 수 있어요. 섬김입니다. 이 예배도 섬김이에요. 주님께 대한 섬김.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있으면서도 우상숭배의 그 악이 드글드글거리는 그곳에 있으면서도 너희들이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충성을 다해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읽는 거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이 확 잡으셨습니까? 혹시 말씀이 잡히십니까? 자, 십자가 군병들이 싸우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전투하는 교회인데 싸우는 목적이 뭡니까? 내 이름을 위한.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름을 위한 싸움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단체를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대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적과 관계없는 싸움은 괜히 싸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힘 낭비하는 거죠. 제가 축구하다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도 아닌데 생명을 걸고 중간에 있는 중간 정도에서 파워를 내고 그러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리고 또 싸워요. 또 퇴장도 다녀요. 또 퇴장 당하면서 심판 가서 또 막 때려요. 지나죠. 아니 저기서 저거 생명 걸릴 일도 아니고 더 크게 보면 그게 생활체육이잖아요. 지금 우리 같은 그걸 막 이기려고 막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술병 확 깨더니 막 심판 달려가더니 여기서 이야 참 저기도 저렇게 목숨을 걸고 있다면 그 술병 들고 있어서 가서 말리지도 못하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싸움을 집중력을 흐트리기 위해서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갔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친구가 저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렇게 모독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서지 않습니까? 다윗이. 누가 말립니까? 다윗의 형 엘리압이 말립니다. 조금만 더 여기서 절로 가라고.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으면 형은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도대체? 이럴 때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형하고 한판 싸웠겠죠, 그죠? 형하고 한판 싸우는 동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 다 빠지는 거죠. 다윗 어떻게 했냐면 쌍무시합니다 아는 척도 안 하고 쫙 집중. 우리 축제기에도 그럴 겁니다. 쓸데없는 싸움 우리 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 거에 우리 관여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싸움임을 잊지 말아요. 축제교회가 있는 이유는 이 많은 우리 교회가 몇 개냐면요 5만 몇 개랍니다. 우리 한국에 서울에만 10,000 몇 개가 있다고 하는데
축제교회가 또 따로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주님께서 두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 그렇다면 축제교회가 한 명이 남더라도 계속 축제교회는 축제교회여야 하죠. 그러나 만약에 그게 흐트러졌다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목적, 십자가 군병들이 싸우는 목적은 내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싸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응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장 5절에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갑자기 흥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복음? 그러더니 이 복음을 하면서 쭉 얘기하다가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장 5절에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복음은요 영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가 이 복음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목적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전도 왜 하죠? 실적 올리려고요. 그런 실적이라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전도하고는 담 싸고 사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아가지고. 네, 여러분 성경적인 전도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네, 아멘이죠? 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경우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다 지금 그것 때문에 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뭐죠? 그 유명한 지금 뭐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 두 날개 이런 것도 지금 다들 각 교단에서 지금 2단인지 아닌지 지금 다 지금 저거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제안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게요, 전도를 부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뭐 막 사람들 동원하고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몇 수십 명 모여가지고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뭘 가셔야 그러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한다면 그렇게 허접하게 하지 않았겠죠. 진지하게 했겠죠. 이번에 무슨 동성애 이것도 여러분 어떤 글이 오더라도 중심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있는 한 사이트는 본인이 그런 글을 올려놓고서 본인이 비난하고 뭐 그러면서 막 그런 일도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 아주 사탄이 아주 쾌를 잡은 거야. 한 쾌. 이 건을 통해서 완전 그리스도인들 또 완전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 있겠구나. 어쩌면 그런 미끼만 던지면 그냥 확 물고 그냥 가서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만 미끼만 던지면 그냥 확 물어요. 여러분 요번에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메리스. 뭔지 아세요 이게? 이런 거 잘 제시 안 하고 그랬는데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뭐가 두렵습니까? 마스크 쓰고 말에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도 있을까봐 미안한 거였는데 쓰시는 게 뭐 위에서 쓰시는 거라는데 할 말은 없지만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 마스크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지. 천국 가잖아요. 네? 그냥 담대함이 없어요. 그냥 벌벌벌벌 떨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두려움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해가지고 뭐 이거는 무슨 뭐 동성애를 막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아니 막으려면 다른 저 유럽이나 이런 데서부터 시작된 것부터 벌써 막으셨겠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 못 믿으시는 거죠, 여러분. 네? 믿습니까? 천국 가는 거 믿어요? 아멘. 담대히 가자고요. 이런 것 때문에 발걸을 같이. 그런데 여러분 뛰어들어가지. 그런 미끼에 물에 끼어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우리 교리 공부 때 우리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건 배워놓고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싹 잊어버리고 막 서로들 막 미워하고 너는 왜 기도 안 하니 나는 기도하는데 뭐라서 그걸 막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어떤 좀 그리스도인 어떤 무슨 의사나 무슨 의학자 같은 사람이 좀 이렇게 한번 쭉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니 그런 쪽에 관심 그런 쪽에 별로 저것도 없는 제가 보더라도 이게 그런 싸움이라는 게 뻔한 건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죠. 아, 의사들이 모르는 게 많구나. 그리고 뭐 이런 일 하면 또 뭐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게. 아니 그럼 그 대통령이 그럼 무슨 전능하신 무슨 하나님인지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데 옛날에 아주 그 TV에 그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라고 말해요. 그 홍수가 나서 막 이렇게 막 떠내려가는 거기에 우산을 들고서 이렇게 그 순시하는 걸 이렇게 찍어놨더라고요. 참 초라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대통령이라는 게. 비만 한번 왕창 와도 대통령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이런 일만 일어나면 또 대통령이 뭐 어쩌고저쩌고 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는 거죠, 그 사람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휘말리고 그러면서 왜 그러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 사탄조차도 주님의 선악이 있다는 걸 여러분 모르시나요? 믿습니까?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마스크를 쓰고 오신 우리 저희 사랑하는 친누님께서 마스크를 쓰고 오셨는데 싸움을 하셔야죠. 약하신 분들은 싸우시긴 싸우셔야 됩니다. 뭐 독감도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가느냐의 싸움이지 여러분들이 몇 명을 적게 내고 어느 지역을 뭐 점령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거기서 피를 흘리고 그런 것들 아무리 많이 해도요 자기를 위해서 했다면 끝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지금. 네, 여러분들이 이쪽 축제교회 저쪽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혹시나 누가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볼까 하면서 이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또 이번 무슨 동성애 무슨 축제가 있다는데 이거를 주님 막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눈물 질질 짜면서 있어.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좀 나발 불고 프랭카드 붙여가지고 정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묵묵히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묵묵히 쭉 기도하고 묵묵히 딱 움직이고 묵묵히 투표장에 가서 투표 딱 하고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나발 불고 프랭카드 붙여가지고 적군 만들고 그래가지고 같이 엘리압하고 싸우는 싸움을 하지 말자고. 이게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도대체 성경은 누가 좋아지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좋아지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탄식하고 계신데 그런 전도 그렇게 해서 몇백만 원씩 쓰고 몇백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씩 쓰는데 한번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웬만한 교회에서 연예인들 몇 명 부르고 한번 하면 그런 거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거 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 거가 아닙니다.
오직 그 이름을 위하여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증인의 자격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주님은 안디바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안디바에 관해서는 더 이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멋있죠? 알려진 바가 없는 게 멋있지 않아요? 안디바. 오늘날 누가 순교와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날 누가 아주 무슨 선교사님 그러면서 막 순회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유명한지 말이에요. 알려진 바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인데 그것 이외에 알려진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안디바에 관해서는 더 이상 알려진 바가 없지만 충성된 증인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충성된 증인이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3장 14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된 증인이 되라는 한 말씀으로 집약이 됩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도대체 뭘 성공해서 어느 자리에 올라가서 누구한테 칭찬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발버둥을 치고 계신가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이 한 말씀에 지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의 해야 할 일은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선봉이 아닙니다. 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쓰던 말씀입니다. 법정에서 쓰이던 말로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가감하거나 굽힘없이 진술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신약 성경에서 증인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말투스라고 함으로써 목격자, 증거자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돼서 후에는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으로까지 쓰이게 됩니다. 이 증인, 충성된 증인이라고 해서 이 증인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로는 충성된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순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그것은 내 충성된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대로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잘 못 알아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뭐라고 충고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평화자매도 있고 그런데 내가 뭐라고 말해줘야 되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해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게 결론이에요. 최근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몸이 피곤하니까 하루 더 주일날에 주중에는 일했으니까 주일날에 좀 쉬어라 그러는 것이 맞는 건지, 주님을 위해서 벌떡 일어나서 주일날 나와라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을 자조적으로 하는 걸 미안합니다만 정말 솔직한 심정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자, 하여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그것은 내 충성된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자, 충성된 증인이 되십시오. 네. 누구한테도 확인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 충성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제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1장 9절에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었으며 6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호소가 나옵니다. 11장 7절에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두 증인이 등장하고 12장 11절에는 급기야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7절에서는 영적 전쟁이란 다름이 아닌 사탄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장 4절에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성되게 이 말씀을 바로바로 쏘아주심으로써 이 말씀의 효과가 났을 텐데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충성된 증이라고 하심은 안디바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전투하고 있는 지상의 교회들에게 분부하시는 지상의 명령입니다. 내 충성된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증인,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전쟁은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풍성하게 알고 많이 알고 그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 우리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충성된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그렇게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말씀을 공부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사탄의 심장을 쑤시는 거라고요. 칼로 쑤시는 겁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된 주님께서 몸소 보이신 모범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충성된 증인이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충성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 철학을 집어넣어가지고 다른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뭐 행복하게 되는 방법 뭐 어쩌고저쩌고 다 그렇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었고 그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그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외에 다른 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따라가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 패턴을 따라가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승리라고 하는 패턴을 따를 각오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길에 여러분들이 힘들 겁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충성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길을 안 따라가는 거가 힘들 거라고요. 왜냐면 양쪽을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중년이잖아요. 제가 중년이라고 저는 생각해보지는 않는데 해보니까 이 고진감래 이렇게 이제 고통이 지나가면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이렇게 오는구나. 그다음 내가 수고했으면 좀 뭔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그걸 붙잡고 왔지만요. 제가 보니까 아니다. 고진고래입니다. 그리고 진짜는 천국에서 열심히 했더니 역시 또 그렇게 또 이제 또 이쪽에서 또 뭐가 문제가 생기는구나. 또 이쪽에서 또 문제가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놓고서 도대체 뭘 하시는 건가 도대체. 안 되지 너가? 내가 하는 거지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가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어떤 만족하는 어떤 포만하는 그런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아직 여러분 우리 조국의 우리 동족들이 동포들이 지금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포만감 갖는 그런 기쁨이 온다고요?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싸워내는 겁니다. 계속 또 싸워내고 또 싸워내고 또 싸워내고.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우리 축구 선수들 모이면 우리 50대끼리 모여서 축구하지 않습니까? 뭔가 막 발전 뭐 더 해야 된다고 막 코치 감독이 뭐 이렇게 하고 막 전술대 얘기해주고 막 얘기해주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딱 초치는 사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갈수록 기능도 점점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뛰어야 되고 막 국가대표 막 프리미어 리그 사람들이 뛰는 것 같은 그런 작전과 이런 것들을 막 딱 쳐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루만 젊었어도 내가 저렇게 할 텐데.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오를 하고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죽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패턴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게 충성된 증인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주님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주님께서 재림하시어 최후 심판을 하시는 날까지 계속될 싸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13절에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그런 열악한 상황, 아주 험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당해서 죽어가는데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배반치 않고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음으로 고난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14절부터 16절은 책망이 나오는데요. 14절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그런 순교자를 낸 교회인데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또 발람과 니고라당의 교훈이 같은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 그 중심 머리를 붙잡고 가죠. 이런 거에 깊숙이 빠져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발람과 니고라당 진리에 어긋나는 거짓 교훈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라고 하심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의 일부에서는 이러한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거짓 교훈을 지키는 발람과 니고라당의 교훈인 거짓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광야교회에서 발람의 올무에 걸려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고 민수기 25장 9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24,000명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을 감안할 때에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행한 고별 설교에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내가 떠나면 이렇게 거짓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혼잡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삼가고 일깨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지도자들이 분별력을,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해서 그 분별을 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지도자들이 분별력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흉악한 이리의 침투를 막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싸우리라 라고 하시는데 누구와 싸운다는 말씀입니까?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과 싸우시겠다는 말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싸우시겠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의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속히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림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 나오니까 재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긴급 출동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싸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십니까? 몇 명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남은 자의 그룹에 들어가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진리를 보수하는 남은 자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교회가 사람을 통해 사람을 통한 시험과 환경을 통한 시험 등을 만나게 되면 그 해결책을 밖에서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경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약속입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란 주님이 말씀하신 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라고 하신 생명의 양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흰돌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17절에 흰돌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밝혀둬야 할 것은 이 흰돌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많은 상징들에 대해서 누구도 확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설명을 안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원칙 있죠. 신명기 29장 29절 안 밝혀놓은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추론을 해서 가능한 것만 추론하는 거죠.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추론하는 방법에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째는 요한계시록에서 29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어린 양, 즉 주님이 성취해 놓으신 복음 중심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 모르는 것들, 성경이 말해놓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추론해 나갈 때에 제일 먼저는 복음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 전체의 조화와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아마추어들이 가끔 이렇게 사고 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중심을 놓치고 기발하게 이 한마디를 이야 이거 기발한 말씀이구나 하면서 탁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주장한 말씀보다도 더 많은 또 다르게 주장하는 말씀들이 더 많이 있는데도
그렇게 주장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어떤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많이 증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상징들을 보다 확실하게 드러난 복음서나 서신서와 충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요한계시록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환상과 상징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밝히 드러난 신약의 빛 아래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원리에서 볼 때 흰돌도 만나와 마찬가지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겁니다. 그분을 약속대로 받는 거죠. 그렇다면 어찌해서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나도 감추었던 만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너무나 귀중한 것이며 성령님으로만이 알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발람은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여 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나 주님은 생명의 떡을 주어서 먹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만나와 흰돌은 전투하는 교회에 보급하시는 불량미요 무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죠. 결론은 버가모 교회도 복음을 온전히 보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가 아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차례죠. 말씀드렸듯이 모든 교회의 마지막 이겨라 라고 하는 말씀은 꼭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충성된 증인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상반된 두 주제가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심각하게 물어야 할 점은 오늘날의 교회는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축제교회는 이것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두 방면으로 검증이 되는데 이것은 두 방면으로 검증이 되는 두 가지입니다. 전도의 목적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두느냐라고 하는 것과 설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검증이 돼요. 두 가지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 노릇을 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노라면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배척을 당하게 됨을 뜻합니다. 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미움받고 배척당하는 것을 못 견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기 있는 설교와 전도 방법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중에는 도대체 누구를 증거하고 있으며 그가 누구의 증인인지 그 정체성을 알 수 없는 것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중심 주제와 전도의 방법이 잘못되면 이로 인한 신앙의 근거와 목적도 잘못된 토대 위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의 교회도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책망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좀 이런 싸움을 우리가 싸우되,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싸우되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영성이라는데 이거를 참 설명을 참 어렵습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 중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는 각각 있어요. 그 싸움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얼마나 가면 안다. 내가 너가 어디 있는지 안다. 그리고 내가 내 검으로 싸우리라. 이것처럼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충성된 증인들을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흐틀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자기 명예와 자기 욕심과 자기 것을 위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것은 단호하게 거절할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신다면 우리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날의 교회 속에 침투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과 싸우시기 위해서 이 시대의 안디바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십니까? 바로 안디바, 이 시대의 안디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 시대의 안디바라고 이렇게 하려다가 말씀이 혼잡된 교회라고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